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능히 무엇을 알고 싶은가요? 뭘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선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의 삶을, 제자의 삶을, 선교사의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구정 명절 어떻게 잘 쉬셨나요? 우리 명절을 맞이했으니 한 번 더 인사할 때 앞뒤 좌우로 활짝 웃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한번. 특별히 새해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일 설교를 이어서 보복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작년에 아주 방영된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들었던 드라마 모범택시라는 것을 보셨나요? 안 봤어요? 야, 최근 이게 시즌 3탄까지 나왔어. 시청률이 여러분 20%를 넘나드는, 이 유명한 드라마를 못 봤단 말이에요.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모범택시. 그래도 꽤 보셨네요. 저는 교회 집에서 런닝머신을 하면서 이 드라마를 첫 번째부터 시리즈 3번까지 다 봤어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이 막 통쾌해갖고, 보신 분은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드라마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무지개 운수라는 택시 행사가 가해자를 찾아가서 철저하게 응징하고 보복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의 명대사이며 슬로건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죽지 말고 복수하세요. 대신 해결해 드립니다. 죽지 말고 복수하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주인공이 있죠. 여기 김도기 기사가 막 악당을 무자비하게 막 두들겨 패고 막 악행을 저지른 것보다 몇십 배로 막 대갚아주면서 막 잔인하게 막 두들겨 패고 막 징계할 때 사람들이 사이다를 먹은 것처럼 막 짜릿한 막 이래 열광을 막 하는 거, 이렇게 막 통쾌하게 하는 거, 이렇게.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편만 봐, 한 편만. 사실은 이게 인기가 막 끌어갖고 시리즈 1 하다가 2, 3까지 막 생긴 거예요. 막 시청률이 생각보다 막 엄청나게 막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드라마 모범택시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인기리에 이렇게 상영됐던 드라마나 영화의 공통적인 주제가 다 뭐냐면 복수입니다. 복수를 갚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도 있죠, 그죠? 학원 폭력을 당했던 주인공이 어른이 돼갖고 가해자들을 하나씩 복수를 하는 거예요. 복수를 하는 더 글로리. 이 드라마도 국민들이 열광을 했어요. 해외는 어떠냐?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존, 데이큰, 2, 1, 2 다 이게 복수입니다. 복수.
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복수를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에 열광을 할까요? 평상시에 법 없이 사는 선량한 사람들도 이런 잔인한 복수극을 막 보면요 열광하고 막 환호합니다. 자, 그 이유는 일단 우리 사회에 해소되지 않는 억울한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떵떵하게 막 잘 살아. 피해자는 평생 고통 중에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 공권력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이 다 있는 거예요. 불신이. 그래서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대리 만족을 막 느끼는 거예요. 막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에게 쓴소리 한 번도 못하고 갑질을 당해도 참아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막 속으로 삭히잖아요. 그러다가 드라마를 모범특시 같은 걸 딱 보면 막 김도기 기사가 막 딱 나타나갖고 이 악당들을 막 그냥 막 한 방에 막 날리는 걸 보면 대리 만족이 통쾌한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 4명 기쁜 곳에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주고 싶은 보복하고 싶은 보복의 재성이 다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드라마와 영화를 이렇게 열광하는 것은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전 시대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한번 솔직히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게 준비한 게 안 왔구나. 우리가 이렇게 무례한 말을 누구에게 들었거나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고 나면 밤잠을 설쳐가면서 막 괴로워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들었다 놨다 몇 번씩 죽여. 내 마음을 감옥에다 가둬놓고 막 미워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긴긴 밤을 우리가 지새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복수심 때문에 모범 택시를 부르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납니다. 나를 모함하고 험담하고 다니는 그 사람, 내 돈을 떼어먹고 도망간 그 사람,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어릴 때든지 하여간 깊은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둬놓고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죽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점잖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으로는 수십 번도 더 칼을 갈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어. 그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복하고 싶은 복수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저를 포함하여 다 우리 안에 이 복수심이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날마다 이런 분노와 복수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이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수를 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점점 세월이 지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분노하는 사회로, 보복하는 사회로 계속해서 변해가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때가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이 보복이 난무한 이 시대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눈에는 눈에, 이에는 이가 상식이고 건드리면 배로 보복하는 것이 능력인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보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보복하지 말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자, 이건 보복하지 말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복하지 말아야 할 악한 자들을 아주 말해주고 있습니다. 4가지 경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오른뺨을 치는 악한 자에게 절대 같이 때리지 말고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너의 속옷을 빼앗는 악한 자에게도 맞고서 하지 말고, 그거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악한 자에게도 정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심리를 가라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내 재물을, 물질을 요구하는 자에게 인색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야, 예수님은 정말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호구야 이거?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보 저 취급당할 거예요. 다 뺏기고 다 그러면 굶어 죽게 될 거예요. 어떻게 불공평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바보처럼 살라고 하시는 걸까? 이해도 잘 안 되거니와 속에서 반발심이 막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아니, 오른뺨을 때리는데 어떻게 왼편을 대? 속옷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그러는데 겉옷까지 줄 수 있냐 이거지, 그렇지? 말도 안 돼.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왜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바보처럼 살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 비현실적인 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억울함을 모르시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 안에 보복하고 싶은 죄성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보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다 아십니다.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우리에게 보복하지 말고 다 내어주거라, 다 용서하거라, 다 사랑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자,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주님이 이 말씀을 어떤 배경에서 언제 말씀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주님이 이런 말씀을 말씀하신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방송실 내가 카톡으로 넘긴 이거 아니죠? 주일 3부 때 한 PPT죠? 카톡으로 준 거 PPT 좀 바꿔줘 보세요.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가 훨씬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로운 삶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말씀을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5가지를 말씀하세요. 5가지를. 우리가 3가지를 다뤄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살인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살인은 용서하지 않는 게 마음의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어. 그러면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죄도 지옥 가는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요. 거짓말하지 않은 것도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의, 즉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악한 자를 정당하게 보복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의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직경하는 수준이 그 정도란 말이죠. 그냥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보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보복하며 살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복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무서운 함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마귀의 덫인데요, 마귀가 악한 자에게 우리가 오른밤을 맞았을 때, 속옷을 막 뺏어갈 때, 억지로 우리를 가고자 할 때 마귀가 유혹합니다. 너 억울하지? 너 마음이 상했잖아. 너 불공평하잖아. 너도 똑같이 갚아줘. 대적하고 싸워. 맞고수를 해. 이게 정의야. 막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귀의 유혹에 딱 넘어가서 내가 보복을 선택하는 순간 내 마음에 이 죄성이, 육신의 소욕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움, 분노, 적개심, 원망, 불평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이제 그때부터 짓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결국 보복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면 스스로 멸망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며 보복하는 것은 그래서 마귀의 무서운 덫이고 함정인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네 가지 덫을 놓고 우리를 기다립니다. 오른밤을 쳐서 자존심을 막 건드려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막 미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발을 하여 속옷을 빼앗아요. 우리의 권리를 막 건드려 그래서 막 싸우게 합니다. 억지로 오리를 막 걷게 해서 억압을 통해서 원망 불평을 막 일으킵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에 반응하여 악한 자를 우리가 용서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대적하면 우리는 덫에 걸린 짐승처럼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대적하고 싸우는 것, 이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도 생지옥을 맛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모욕을 당하면 마음껏 분풀이를 해주어야 나도 편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재산에 손해를 보았어요. 악에 바쳐서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손해본 것을 배상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야 내가 평안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복을 하는 거예요. 보복을 하면 시원할 것 같아. 모범 택시를 보면 막 보복을 하고 징계를 하면 내 마음이 막 쾌재, 막 상쾌하고 막 통쾌하고 막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경험을 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슈비츠 포로 수용소를 아시죠? 죄 없는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자그마치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학살시킨 인간 대학살. 자, 여러분, 몇 년 동안이나 자기 형제들이,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 동생이 끌려가서 하루아침에 막 가스실에서 막 실려 나오는 모습을 유대인들이 생생하게 봤어요. 그 감옥에 갇혔던
살아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은 나치만 보면 막 속에서 분노가 막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막 이를 갈게. 그래서 그 살아남은 유대인들이야말로 증오로 똘똘 뭉친 증오의 와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난 증오를 해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를 갈았던 엘리 바이젤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석방돼서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이 책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증오심이 존재하는 곳이면 그 어디나 미워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고통을 당한다.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우리는 미움이 마음에 막 솟구칠 때 미워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도 미워하면 미움받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복수심이 막 불타오면 복수심에 내가 먼저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지옥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보니 악한 자를 대적함으로 절대 유익한 것이 일도 없었다는 것을 엘리 바이젤이 책을 쓰면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고 싸우고 막 미워하면 오히려 우리가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은 세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은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려가려 하는 마귀의 함정이고 덫이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뜻은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은,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은 우리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이다. 너희들이 원수를 심판하고 너희들이 나의 원수를, 악한 자를 너희들이 심판하고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 월권행위인 거예요. 이걸 교만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의 죄에 딱 쓰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심판을 막 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싹 떠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막 미움 있는 사람들 있죠, 원망 불평 있는 사람들 있죠, 막 이런 사람들은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뜻은 소극적으로는 보복하지 말라는 뜻이지만 적극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을 보복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바보처럼 맨밤 대고 걷어내어주고 심리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비로소 감동을 받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길래 복수도 하지 않고 저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가, 저렇게 바보처럼 맨날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섬기는가.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그 영광 안에서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들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소송하고 똑같이 따지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너희나 우리나 뭐 똑같네, 조롱하고 여러분 막 멸시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악한 자와 대적하고 보복하고 미워하고 막 싸우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다움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천국 백성의 다움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똑같아.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화낼 상황에서 온유하게 막 웃어주는 거예요. 당연히 내 권리를 찾는 상황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복수할 힘이 있는데도 용서할 때 세상은 그때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구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면서 도대체 저 사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문이 열려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보복하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복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네 종류의 악한 자들을 보여주지요. 자, 제가 주일날 설교했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설명을 넘어가겠어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 이 말은 나를 모욕하는 악한 자들을 보복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리스도인 다움이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 그랬어요. 이 말은 나의 소유, 나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뺏으려고 다가오는 악한 자들을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권리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내 재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말씀이긴 하죠,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자, 아주 옛날에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해방 전후에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신실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웃에는 욕심 많은 땅 주인이 살았는데 그는 밤마다 몰래 밭에 경계석을 조금씩 장로님 땅 쪽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야금야금 땅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정확한 측량이 안 됐으니까 그냥 경계석에 가는 것보다 제 땅인 거예요. 막. 장로님의 아들이 이것을 발견하고 화가 났어요. 아버지, 저 사람이 또 돌을 옮겼습니다. 당장 가서 따져서 측량 기사를 불러서 법대로 고발할까요? 콩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막 아들이 분노를 했어요. 그때 신실한 장로님은 아들을 말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저 사람이 오죽 땅이 가지고 싶으면 저러겠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땅 몇 평 때문에 이웃과 싸워서 되겠느냐? 주님이 겉옷까지 주라고 하셨으니 우리 그렇게 내어주자 그랬대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장로님이 아무도 모르게 꽃갱이를 들고 가서 이웃이 옮겨놓은 자리보다 훨씬 더 뒤로 경계석을 물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주 멀쩡한 땅을 뚝 떼어서 이웃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이웃집 주인이 나와서 땅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자신이 옮긴 것보다 더 넓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두려움이 갑자기 확 밀려왔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건드렸구나.
저 영감님이 믿는 예수가 무섭구나, 그리고 고맙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려왔어요. 그날 저녁에 그 옆집에 사는 그 땅 주인이 막걸리 대신에 큰 떡시루를 쪄서 장로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절했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장로님을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법대로 했다면 여러분, 땅은 뭐 몇 평 차지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웃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겉옷을 주는 순간, 땅 몇 평 띄워주는 순간 천하보다 귀한 영광을 얻었고,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예수 믿는 사람의 다음이 드러나서 그 이웃들, 그 동네에 많은 감동을 주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 속옷을 달라 할 때 겉옷을 주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돈으로 측량할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이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주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악한 자를 보복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다양한 악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살다 보면 진짜 보복하고 싶은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격을 모독해오는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주는 악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이없는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보복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빛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인정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일단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절대 이런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주의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복음을 믿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이 말씀을 포함하여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가 지켜라, 네 힘을 알아, 그런 뜻이 아니라 너는 뒤로 물러가고 내 안에 있는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주의 성령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삶의 주체가 바뀐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자들, 이게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성취해가는, 지켜가는 의로운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오른밤을 딱 맞을 때, 모욕을 막 당할 때 반응하는 자존심이 센 나, 억울한 일을 막 당할 때 분노하고 미워하는 나, 그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못 바뀌었다고 믿음으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과 연합하여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임마누엘 함께 산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악한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보복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악한 자들을 보복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멸시당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모욕당하신 분, 뺨을 맞고 저주의 가시관을 쓰시고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 여러분 오른뺨을 맞을 때 왼뺨을 댈 수 있습니다. 속옷을 요구할 때 겉옷을 내줄 수 있습니다. 오리를 가고자 할 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십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리가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검은 장갑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갑이 있어. 그 장갑한테 야, 이 성경책을 집어 올려라, 그리고 악수를 하거라, 아무리 명령해도 장갑은 끔찍도 안 해요. 아무리 소리쳐도 장갑은 스스로 성경책을 들어 올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악수를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장갑 안에 살아있는 내 손이 싹 들어가면 내 의지로 성경책도 들어 올리고 악수도 하고 꽃도 축복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장갑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 인격이라는 빈 장갑만으로는 절대 악한 자를 여러분 용서가 안 돼요. 사랑할 수 없어요.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왼밤 될 수 있습니다. 심리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여러분 거듭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 집사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막 이를 갈며 막 돌을 던져서 막 악한 자들이 막 몰려갖고 스데반을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온몸이 찢겨진 고통 속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뭐라고 반응했냐면 그들을 보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소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의 인격이 탁월해서? 아닙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막 돌이 막 날라올 때 악한 자들이 자기를 막 대적하고 막 그럴 때 어디를 봤냐면 악한 자를 본 게 아니에요. 열악한 환경을 본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순간,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막 밀려온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스데반에게 막 밀려오니까
스데반이 그 마음을 따라서 그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아니 막 돌에 맞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감히 그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 기도는 스데반의 정신에 나온 게 아니에요. 스데반의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스데반이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여수 반란 사건 때 공산당 청년 안재선이 손영원 목사님의 금쪽 같은 두 아들 동인이하고 동신을 죽였어요. 사람들이 치를 떨며 이 살인자를 처형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직결 심판을 받고 이제 처형이 될 거예요, 안재선은. 근데 손영원 목사님이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안재선을 양자로 삼겠다고 했어요. 그때 그의 딸이었던 손동희 권사님, 지금은 이제 권사님 돌아가셨죠. 울며 불며 반대를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는 것까지는 이해해요. 하지만 어떻게 오빠를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을 수 있어요? 아버지는 성자일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 그 원수하고는 함께 못 살아요. 막 화를 내고 아빠에게 대들었어요. 그때 손영아 목사님이 딸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희야,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용서만 하고 그를 그냥 보내면 그가 나가서 또 사람을 죽이고 지옥 갈 텐데 그 영혼은 어찌하겠느냐?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를 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명령이고 마음이란다. 이렇게, 이게 중요해요. 이 마음은, 내가 원수를 용서하는 이 마음, 양자로 삼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이란다. 그래서 여러분, 손양환 목사님이 아들 장례식을 할 때 9가지 감사 기도 중에 7번째인가 8번째 기도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원수를 아들로 삼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손영환 목사님의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원수를 용서 안 돼요. 사랑할 수 없어요. 원수를 양자 삼을 수 없어요. 손양환 목사님은 죽었습니다. 이미 주 안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손양환 목사님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미 죽은 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 악한 자의 이 정말 너무 억울하고 너무 큰 상처의 한복판에서 손영환 목사님이 주를 바라보는 순간에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순종하니까 여러분, 사랑의 원잣대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나타난 게 아니라 확 나타난 거예요.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이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많은 세대들이 지금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야, 엄청난 영광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손양환 목사님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겠다고 오고 가는 많은 세대가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마다 다 손양환 목사님의 간증을 삼아 설교를 하는 것은 그의 영광이 그렇게 찬란하고 그렇게 컸던 것입니다. 누구의 힘입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인, 주님의 마음인 거죠. 말씀을 맺겠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청년 시절 때 작은 개척교회를 해서 겪었던 일인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작은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청년 회장을 맡고 그리고 집사였어요. 우리 교회가 2층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2층에. 그러니까 막 찬양을 부르고 막 예배를 드리면 그대로 그냥 들리는 거야. 뭐 방음이 됐겠습니까? 어느 날 제가 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술 취한 어르신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막 목사 나오라고 막,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앞에서 막 설교하고 계신데 뒤에서
딱 나갔어요. 그지? 저를 보자마자 목사 나와 임마 하면서 귤 봉다리를 이렇게 잡았었는데요. 그걸 가지고 저를 딱 쳤는데 귤 봉다리 딱 맞았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딱 쳤는데 귤 봉다리가 막 팍 터지면서 양쪽으로 막 제가 그 싸대기라 그러죠, 그죠? 그걸 막 팍 맞았어요. 아, 순간이야. 어휴, 그냥.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렇게 막 맞았는데 뭐 정신 없었지만 억울하다는 마음, 분한 마음이 1도 없는 거야. 신기하지요? 신기해. 야, 그 할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진짜 1도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 막 얼뜨기 나를 때리고 나니까, 젊은 청년을 때리고 나니까 미안했던지 그냥 갔어요. 뒤에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에 대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알지 못해서, 복음을 알지 못해서 막 그런 마음이 저에게 막 밀려오고, 그래서 찾아가서 할아버지에게 제가 용서를 오히려 구했어요. 할아버지 용서하고, 우리 동네 사신 분, 그리고 사랑한다고, 내가 만난 하나님 할아버지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마음 문이 확 열렸어요. 제가 그때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건 제 마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탁 맞을 때 있잖아요. 나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신 거. 할렐루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순교도 내 정신으로 내 마음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순교도 하는구나. 주님의 마음이 밀려오면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뭐냐면 이 산상수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억울한 상황 때, 막 속옷을 막 뺏으려고 그럴 때, 오른밤에 맞아서 막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을 막 당할 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바라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안에 다 분노가 있습니다. 복수심막 있습니다. 터지면 그냥 화라산처럼 막 폭발하는 분노가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습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 그때 억울한 그 상황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동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가 어떤 악한 자에게도 보복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아름다운 주님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